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장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10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좋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좋은 말을 전하고 싶었겠죠? 근데 주시는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다 좋은 거 전하고 싶죠. 좋은 거 전하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날 주신 말씀은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해주거라.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해주거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해주거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전하거라. 지금 한국 땅은 아주 위험한 경지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지금은 이 말씀 하셨죠? 기도의 끈, 생명줄이죠. 우리 한국 땅의 생명줄, 교회의 기도의 끈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끈, 믿음의 줄이죠. 생명줄, 진리의 줄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끈, 믿음의 줄 꼭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전하거라. 제가 2025년도 11월 19일 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딱 왔냐면 속담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속담이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이 속담이 딱 이렇게 오는 겁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이 속담의 뜻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 본말이 전도되거나 수단이 가도하여 목적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쓰이는 속담이다. 빈대를 없애겠다고 불을 질렀다가 오히려 집 전체를 태우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으로 작은 문제 해결에 과도한 조치를 취하다
더 큰 손실을 입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속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 속담하고 딱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11호 11호 대책이라고 하죠. 11호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앞으로 집값 전망, 갭 투자 끝났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앞으로 집값 전망, 갭 투자 끝났다. 이 부분 제가 이 부분하고 속담하고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엠바고가 돌고 규제에 대한 기사가 많아지더니 오늘 급기야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안정화 대책이라고 합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수도권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하면서 갭투자 시대의 종말이 공식화됐습니다. 이제 전 월세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었네요. 이번 대책의 핵심 요약. 이씨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투기 차단, 실수요 중심 재편입니다. 이전처럼 대출을 끼고 갭 투자하거나 다주택 보유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전처럼 대출을 끼고 투자하거나 갭 투자하거나 다주택 보유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투자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두어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정도만 규제였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체, 그리고 강명, 의왕, 분당, 과천 등 12곳이 투기 과열 지구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 플러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꺼번에 지정됐습니다.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며 투자 목적의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 전략은 원천 봉쇄됐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LTV, DSR 대출 한도 모두 축소.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지정 수준이 아니라 실제 돈줄을 조이는 금융규제가 함께 나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15억 원 넘는 주택은 대출로 4억 원 이상 받기 어려워졌고 2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사실상 현금 구매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현금이 없으니까. 부자들만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현금 부자들만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속담하고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매수자는 2년 의무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갭 투자만 막히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꾼을 막겠다고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으면서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다면 이젠 돈 없는 사람은 서울과 수도권 살기는 힘들겠네요. 과연 정부 바람처럼 주택시장 안정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중국인들한테는 대출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국민한테는 대출 규제가 있고 뭐 함부로 이젠 뭐 갭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뭐 현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울 뭐 아파트든 이런 주택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투기꾼들 잡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9월 중순경인가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죠. 중산층을 갈아엎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자유의 영역을 많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죠.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도 다 뭐 월세로 집을 얻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월세로 내는 돈도 굉장히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뭐 돈을 모을 수 없는 그런 때에 살고 있죠. 젊은 청년들이. 전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 있다 해도 전세 사기 당할까봐 금액이 그러니까 돈이 현금을 모을 수 없는데 월세를 내면 모을 수가 없죠. 그래도 월세로 산다는 거죠. 집을 구한다는 거죠. 월세로. 근데 11월 19일 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운다. 이것이 다 오는 겁니다. 이 속담이. 한국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이 다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은 언제 해주셨냐면 2025년 8월 28일 날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어긴 죄값으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영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긴 죄값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겼다는 거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한국 땅에 교회는 많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늘 자꾸 부르짖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람의 발로 건물교회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을 어긴 죄값으로 그냥 예수님 없이 갔다는 거죠. 이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갔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향적인 것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죄값을 치를 나라들도 많이 있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어긴 죄값으로 이 땅이 어려워진 것을 알기에 한국 땅이 어려워진 것을 알기에 이 땅을 허무한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어긴 죄값으로 한국 땅에 이 어려움이 임한 것을 알기에 어려워진 것을 알기에 이 땅을 허무한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땅 안에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정욕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자들만 많이 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길 위기에 와 있는 것도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제대로 똑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도 해주셨죠. 내가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한 것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가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한 것은 간추리고 추려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알고까 쭉정이로 가르기 위해서 다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추려내시고. 환난 중간에 그래서 휴거가 있게 한 것이다. 지금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계속 바람이 더 심하게 분다는 거죠. 2020년에 딱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2020년 1월 1일 날 폭풍의 언덕이라고. 2020년 2월 25일부터 코땡땡이 시작됐고 한 3년 정도가 그 코땡땡이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그리고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날 그때 격변의 시대, 변혁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겁니다. 달력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 달력이 날짜가 2025년 10월 21일 토요일이었다는 겁니다. 변혁의 시대, 격변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것은 지금 이것을 전하면서 뭐가 오냐면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오네요.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12월 그 다음 해 1월 2월 이렇게 겨울이라고 하죠. 달력을 보면 2025년 12월 2026년 1월 2월 이렇게 겨울이라고 하죠. 달력으로. 그리고 또 2026년 3월 4월 5월은 또 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6월 7월 8월은 우리가 이렇게 딱 달력을 놓고 볼 때 6월 7월 8월은 또 여름이라고 하죠. 9월 10월 11월은 가을이라고 하죠. 제가 무엇을 전해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이 11월 중순이죠. 그러면 12월 그 다음 해 1월과 2월이 또 겨울이라고 하는데 11월 중순이 지금 됐는데 11월 중순이지만 아직 가을이라고 하죠. 우리가 늦가을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제 겨울이 오려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낮에도 찬바람이 막 불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춥다 막 이러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인재양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이 땅에 환란이 분다는 거죠. 환란의 바람이 서서히 분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그 바람이 더 강도가 세지겠죠. 바람이 많이 세지게 막 강하게 불겠죠. 바람이 강하게 불겠죠. 그런 바람, 이 세상에 부는 바람,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내시고 추려내신다는 겁니다. 11월 17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구독자님들을 제가 중보할 때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의 뜻에 머무르라고 전하거라. 이 땅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환경 따라 가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 구독자님들 중에도 환경 따라 가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마의 귀신들이 자꾸 참소를 하는데 한국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참소를 한다. 그래서 우리라도 똑바로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줄, 믿음의 줄, 생명의 줄,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라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을 잘 이겨낸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상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상이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사단마의 귀신들이 저한테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단마의 귀신들이 저도 다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 사단마의 귀신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어려움을 잘 통과한 자다. 어려움을 잘 통과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뭐 관세도 뭐 특별히 뭐 드러난 것도 없죠. 지금 뭐 문서로 뭐 작성된 것도 없고 문서 작성도 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드러난 게 없죠. 근데 지금 하나하나 뭐가 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밝혀지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뭐 탈탈 털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을 하자면 어떤 말씀 하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게 벌가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멸시한 죄, 예수님 뜻을 여쭤보지 않은 죄, 문전 박대한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전 박대한 죄, 예수님을 등한시한 죄, 예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 뜻을 멸시한 죄. 그래서 이 한국 땅에게 벌가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게 벌가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휴거도 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정한 때에 예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휴거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도 내가 하는 것이다. 휴거도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휴거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 관계가 이루어지면 뭐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휴거도 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환난 중간에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이렇게 많이 왔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늘 이렇게 항상 왔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가 또 뭐 전부터 주신 말씀들을 다 메모를 해놓은 것을 다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사람은 기억을 다 뭐 100%다 하지 못하죠.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그 사람이 지금은 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그런 애통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그것만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주 자녀 생각만 하신다는 거죠.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애타는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 마음을 받아서 잘 전해드린다고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해드린다고 해서 뭐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시는구나. 이 크신 사랑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주 깊고 깊은 그 사랑을 다 아셨으면 뭐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네요. 2025년 9월 12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의 뜻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글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의 뜻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글을 묶어놓은 것이다. 묶어놨다는 겁니다. 9월 15일 월요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전하거라. 9월 18일 날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뜻을 밝히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진단다. 나의 뜻을 밝히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진단다. 9월 20일 월요일도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9월 22일 월요일은 한국 땅에 내가 두고 보기도 아까운 자들이 극소수다. 극소수. 더할 수 없이 아주 작은 수. 극소수다. 한국 땅이 어수선한 땅이 된 것은 한국 교회들이 소원 성취만을 위해 갔기 때문이다. 한국 땅이 많은 벌레들에게 먹힘을 당한 땅이 되었다. 벌레들이 많이 흥황하는 땅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워지면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위한 땅이지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땅 안에 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수없이 많다. 주사파 척결도 나의 뜻을 위한 주사파 척결이 되어야 한다. 나를 외면한 자들이 주사파 척결을 외쳐봐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 관계를 이룬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나의 뜻만을 위해 따라오는 자들이 몇 명이더냐.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한국 땅이 사망의 영에 잡혀 있다는 뜻이다. 한국 땅 안에는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만든 자들도 수없이 많다. 나의 것을 가지고 분탕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11월 19일 날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에는 극악무도한 자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말을 한다. 한국 땅 안에는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만든 자들도 수없이 많다. 나의 것을 가지고 분탕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예수님 왜 이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들은 수갑을 채운 격이다. 수갑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수갑을 채운 격이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추려내시고 가려내기 위해서 분탕치는 자들은 분탕치는 자들끼리 모여놓고 또 알곡된 자들은 알곡된 자들끼리 모여놓고 이렇게 가려내고 추려내신다는 겁니다. 분탕치는 자들 가만히 보면은 뭐 여기저기 다 뭐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 누구는 이랬다 막 이런 이야기 하죠. 늘 서로들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사랑을 따라 행하라 했지 극악무도한 자들을 따르라고 했느냐?
나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라 했지. 극악 무도한 자들을 따르라고 했느냐? 예수님 마음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했지. 극악 무도한 자들을 따르라고 했느냐? 어떤 자들입니까? 극악 무도한 자들? 나의 것을 가지고 분탕치는 자들. 또 WCCW, EA에 또 가입된 그런 교회에 있는 목사라고 할까요?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참.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해주거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전하거라.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